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곡은 처음 이제 찬양 드리는 곡 같은데요. 시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함께 익숙한 가사와 함께 멜로디를 보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길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임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함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유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진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더해 주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본문까지 만나봤었죠. 그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다시 쉽게 말하면 사막이죠.
혹시 사막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서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여행차 내몽골 지역에 갔었어요. 내몽골은 몽골 발음이 어렵네요. 내몽골은 몽골의 영토지만 중국에게 이렇게 귀속된 곳이죠. 옛날에는 초원지대였는데 그래서 막 말을 키우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많이 황폐해져서 사막이 됐다고 해요. 그 사막이 고비 사막이죠. 여행 때 소위 게르라고 하는 몽골인 천막에서 며칠 지내기도 했고, 뭐 여행이니까 뭐 몽골인들이 말 타는 거 타보라 해서 타보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양통구이도 먹어보고. 근데 그 중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건 하나 있는데, 저는 물을 하루에 한 거의 3리터씩 마십니다. 물을 좋아하는데, 마시는 것을. 근데 여행 간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시원찮은 거예요. 물이 너무 없어요. 마시고 싶은데 오늘 하루 물 이게 다래. 그래서 이걸 아껴 먹어야 된대요. 얼마 있는 것을 아껴 먹고 또 이거 내일 또 똑같이 이렇게 물을 아껴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강박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뭐 요즘에야 페트병을 들고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사막에서는 물을 구할 때 주로 우리는 오아시스에서 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막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막 웃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이게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게 너무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오아시스는 고인물이어서 그 물에는 미생물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깨끗한 1급수여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오아시스가 마실 수 없는 물이래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다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짠기가 안 날아간대요. 소금기가 안 날아간대요. 그런 바다가 또 하나 더 있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또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쓴 맛이 난대요. 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해는 짠 바다, 소금기가 안 날아가서 너무 짠 바다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짠 나머지 쓰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제되지 않은 짠맛을 가끔은 또 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아시스가 그래서 이렇게 짠물, 어떻게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막에는 생각보다 오아시스가 많은데 오아시스 중에서 안전하고 풍족한 오아시스에라야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아시스라고 모든 오아시스가 목마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광야 곧 사막 한가운데로 첫 걸음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들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3일이면 충분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더욱더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서 1년가량을 보내야 했고, 그렇게 준비가 된 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39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광야는 그들이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일을 걷고 있는데 가는 중에 오아시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며 이미 많은 길은 오랜 길을 걸어왔고 다급한 상황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홀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량도 거의 바닥났을 테고 물도 없었을 겁니다.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을 때 멀리서 오아시스 하나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오랜만에 물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들이 평생 동안 봐왔던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일강 물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되니까 풍요로우니까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먹고 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막에서 걷고 있다가 물을 만났을 때 바로 마셨을 겁니다. 오아시스를 나일강처럼 생각해서. 그런데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아까 오아시스가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어떨 수도 있다고 했죠. 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짠맛은 쓰다고까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짠맛 거의 소태처럼 너무 짜서 쓴 이 물맛을 보고 그들은 쓰다 라고 한 것이죠.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를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내리쬐는 햇빛과 목마른 상황에서 나일강의 단물을 떠올렸을 겁니다. 모세에게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더러 이런 물을 마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 불평의 내면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집트 생활에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있을 걸이라고 열심히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취하는 행동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만해 보이는 모세에 불평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마라 오아시스에 던지니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짠물에서 단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물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사건을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모든 이유는 마라에서 지나서 그들이 다음 장소에 갔을 때 밝혀집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시험인지 윤곽이 나오죠. 3회 길을 걷다가 기껏 나온 오아시스의 물이 마시기 적합하지 않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 물을 우리더러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꾸어 주시며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너희가 이 시험에서 이겨내고 나의 말씀과 나의 말과 나의 계명들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아시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엘림이라는 이름의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종려나무가 자라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을 아마 마실 수 있나 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어요. 구도는 다음과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 앞에 물이 너무나도 거대하니까 그 앞에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목마른 상황에서 마시는 쓴물 마라 오아시스에서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불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힘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만난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기에 당장의 상황을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놓은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지나쳐 왔다면 그들은 머지않아서 엘림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라에서 이걸 마시라고요? 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요. 우리는 이 시험의 이름을 순종의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단 하나입니다. 행군하라 하면 행군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적군이 나타났을 때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피하라 하시면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마름을 먼저 바라봤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내디디며 그 첫 오아시스를 마라와 엘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마라와 엘림으로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 없는 물과 그것을 지났을 때 나타나는 드디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험은 그들의 성장을 위함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라와 엘림에서 배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시험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는 순종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해가며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평이 아닌가. 불평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불평은 대범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불평이 아니라 소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후 목이 말라서 목말라요. 불평하죠. 그들의 눈앞에 놓인 쓴 물을 보고 지나치면 좀 더 가면 더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걸 어찌 마십니까? 이러려고 우리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셨습니까? 불평하죠. 적어도 웃기게도 그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 먹고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물 먹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단한 점이 하나 없습니다. 쪼잔하고 지난 일은 어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대듭니다. 이러한 불평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마라와 엘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라의 오아시스를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으나 애초에 마라에서 그 마실 수 없도록 짜서 쓴 물을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라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마라를 마실 수 있게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라를 마실 수 있게 바꿔주신 후 그들이 엘림을 만났을 때 엘림의 물을 마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방법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평을 반성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방법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건지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그 순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순종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더욱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겠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새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항상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불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학생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주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순종의 힘을 또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